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정전이죠. 그러니까 정전, 예, 휴전이에요. 예. 예.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와 지원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2000년도에 탈북을 하신 뒤에 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인데요. 네. 탈북민 최초의 여성 목회자이자 탈북민 최초의 신학 박사가 되신 네. 우리 시온선 교회 이춘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온선 교회 어디 있어요? 영산구 원어로 사가에 있습니다. 원효로에 개척하신 거죠? 네, 개척을 한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10개월. 에게 네. 이제 10개월이구나. 네. 예. 근데 목회자이자 저희가 신학 박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했잖아요. 네. 탈북민 최초의 여성 목회자고 그리고 최초의 신학 박사. 그럼 공부를 되게 그치. 오래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와서 신학 박사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하신 거예요, 공부를? 16년 동안 했습니다. 16년을. 2004년도에 한국에 입국해서 네. 2006년도에 MDV 신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 네. 3년간 졸업을 했고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일반 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모두 마치는 게 16년 걸렸습니다. 16년? 네. 근데 16년이면 이제 탈북해서 2004년도에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여기 뭐 아는 분들도 없을 거고 네.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으셨던 거예요? 네. 제일 처음에 제가 갔던 교회가 약수교회,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네. 약수교회였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또 조성욱 목사님 시무하시는 목동 평강교회에서 네. 도우셨고 또 논문을 지도하신 신옥수 교수님과 또 서울 드림교회에 있는 이숙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네. 많은 지인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네. 알게 되었는데 예. 그들이 저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 네.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처음에? 아,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는 아니고요. 제가 하나원에 있었을 때 네네. 복음 통일을 한국에서 준비하면서 그 탈북민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던 중에 예. 북한의 이제 지식인들을 상대로 주체사상 이제 지식인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예. 주체사상을 잘 아는 신학 박사가 필요하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 약속교회에서 그 강철민 목사님이라고 탈북민 최초의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이분이 약속교회에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예. 제가 퇴소하는 날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남자인 줄 알고 오셨더라고요. 이름이 남자 이름이라. 아, 이춘영. 예. 아. 그렇게 알고 오셔서 놀라셨겠다. 약속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네. 장로님들 네. 많은 사역자들이 네. 장신대를 투어해 주시고 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또 그동안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MDV 이제 그 그러니까요. 장신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셨군요. 자, 인도해 그러니까 주셨죠. 북한에서 대학교를 나올 정도면은 이 계급이 좀 뭐 계급이라 그러나요? 그 예, 뭐? 계급. 아무튼 그죠? 뭐그 계급 있어요, 그죠? 유복한 집안.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네. 집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국 출신으로 네.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시다가 길림성 대학교 다니실 때 2학년 때 중국에서 대문화 혁명이 일어났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건너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족이에요? 예, 조선족이죠. 네네. 그래서 북한에는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이 있는데 네. 저희 출신 성분은 조선족 아버지이지만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큰 대학을 제가 다녔던 대학이었어요. 그 대학을 이제 졸업하신 후에 이제 후에 지배를 하셨기 때문에 저 사회 성분은
굉장히 좋았던 거죠. 유복한 집안이었죠. 네. 저는 근데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배인과 예. 그 북한에서 말하는 지배인은 약간 그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북한에서 지배인은 한국에서 회장, 아. 공장 기업소를 맡고 예. 운영하시는 경영인 회장이시고 그 회장 위에 당 기관이 있어요. 당 비서가 있어요. 예. 당 비서가 예, 있고. 서로 견제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회장님. 네, 회장님이셨어요. 이 아버님이었고, 네. 그리고 그 집안 이제 덕으로 북한에서 대학 공부까지 네. 네. 우리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공부도 잘하셨나 봐요. 네, 저희는 딸만 삼형제인데 네. 삼형제가 다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 주황대학에서 6년간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잘할 때부터 아버지 그 백그라운드가 좀 있었어요. 아, 예. 그리고 공부도 조금 했지만 전공은? 예, 저는 이제 화학을 전공했어요. 화학이요? 예. 아, 여자가 화학하기 참 쉽지가 않은데. 예. 네. 저희 때는 아버지 가정이 괜찮고 공부를 잘하면 소조라고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물리소조, 뭐 화학소조, 수학소조, 영어소조 소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그룹, 뜻이죠. 그룹. 예, 이렇게 예, 예, 몇 예. 명씩 스몰 잘하는. 그룹. 네. 그리고 저희가 로반 있고 영어반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1반부터 3반까지 로반 먼저 선택을 해요. 러시아어. 러시아를 배우는 거죠. 그럼 4반부터 5반은 영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영어가 떨어져요? 영어가 이제 영국식 영어를 저희들이 배웠는데 영국식.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반에 그냥 선택됐어요. 어떻게 뽑혀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박사과정을 할 그러니까. 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박사 논문 전부 영어로 써야 예, 되니까. 영어로. 근데 북한에서도 대학 다닐 때 영어 원서를 기본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요? 그렇구나. 네. 졸업을 한 후에는 3대 혁명 소조를 또 뽑아요. 그것도 선택이 아니고 50%좀 모범 청년들을 뽑아서 3대 혁명 소조라는 데를 보내요. 그럼 이게 또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막강했어요. 3대 혁명 소조 하면 많이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이 3대 혁명을 하는데 특사로 파견된다는 의미도 있고 저희들이 23살, 24살 보통 되는데 네. 이름도 존칭어를 동지라고 불러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 동지라는 말은 또 어느 레벨 정도 네, 올라가는 레벨이. 분한테만 붙여주는데. 네. 동무보단 동지가 동지가 위죠. 높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 엘리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공산당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당원 가는 그 길. 3대 혁명 소조를 갔다 와야 입당하기 좀 쉽고 또 간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3대 혁명 소조나 아니면 청년결사대 그런 예, 것도 있잖아요. 예.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뭐 데모가 일어날 수가 없다. 예.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런 거예요? 북한에는 어. 청년 결사대가 있어요. 뭐 100만의 총폭탄이 되어 뭐 당을 뭐 옹호하자 뭐 이런 100만이 총폭탄이 되어 당을 옹호하자. 예. 예, 이런 거죠. 예. 그래요. 목사님은 힘이 많이 빠지셨다. 아 저는 할 수 있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제 이렇게 약해지셨네요. 네, 좀 약해지신 많이 것 약해졌어요. 같습니다. 네, 네, 많이 네, 약해졌어.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 결사대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소위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주로 3대 혁명 소조라는 그 청년 대학생들로 뽑는 거죠. 네, 네.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인데 예. 저희가 3대 혁명 소조 처음 나갈 때 평양에 가서 인민대 학습당에서 대회를 해요. 그 김정일이 모시고 그 대회를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김정일이 직접 나와요? 예, 직접 참석을 하고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믿음은 충신을 낳고 의심은 배반을 낳는다. 그 소위 믿음을 준다는 거고요. 3대 혁명 소조원들은 청년 대학생들이에요. 네. 이들은 주로 특사, 암행의사들인 거죠. 예, 예. 이 조직은 뭐냐면 당기관이나 당비서들이 그런 권력을 이제 견제하는 거죠. 또 우리가 가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 권력이 좀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장 기업소에 가서 초급 당비서들 하면 이렇게 정말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에요. 네, 그런데 네. 그런 분들에게 내일 아침까지 3,000명을 대기시키세요 하면 그 다음날 3,000명이 바닥에 의자도 없어요. 바닥에 그냥 다 앉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선동 사업을 3년 동안 그것을 했어요. 그러면 3,000명이 딱 대기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권력 구조예요. 그런데 수령은 우리가 당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세잖아요. 그럼 당은 곧 수령이고 예. 수령은 곧 영생이기 때문에 이런 주체 사상을 우리가 계속 주입을 받죠. 그래서 육체적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지만 정치적 생명은 수령으로부터 받는다 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그 사상을 세뇌받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바로 주체 사상. 예,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또 그런 정치적인 권력을 저희들에게 부여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데모가 일어날 수 없다고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그 좀 얘기 들으니까 북한에서 엘리트였고 네. 그것도 뽑혔고 네. 그리고 잘 정말 나갔고. 북한 그 정치 구도 안에서 네. 그냥 잘만 하면은 정말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지금 탈북민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탈북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1990년대 초에 네. 북한이 홍수가 나고 재해가 나고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네, 됐어요. 300만 굶어 죽을 때. 300만 명이 굶어 죽고 네.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어요. 네. 거기는 간부라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고혈압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공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어휴. 어머머머. 아버지가? 예, 지시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저는 삼대미 소조를 마치고 나서 혼기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북한에서?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아들이 2살이었는데 고난의 행군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처음에는 한 명씩 죽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잘 안치해서 정말 사람답게 우리가 장례식도 치러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또 많이 이렇게 죽고 어떤 때는 막 무더기로 죽어나가니까 그다음엔 그 거적대기에 이제 가만히 천도 없어서 가만히에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산에 갔다 그냥 거진 던지다시피 하더라고요. 300만이 죽었으니. 네, 그것을 보는데 아 어느 때인가 저도 저렇게 저런 신세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때마침 이제 중국에 저희 친척들이 아버지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아버지가 중국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서 도움을 좀 받아야지 하고 저희 아들을 시어머니 등에 업히고 잠깐 제가 며칠만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떠났는데 20년 세월이 넘게 지금 헤어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2살짜리 아들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네. 며칠만 다녀오겠습니다 였잖아요. 예. 진짜 그게 계획이었고. 예.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탈북하려는 네, 그런 생각은 생각 아니었던 아니었죠.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돈을 조금 모아서 네. 국경 경비대한테 조금만 줘도 조금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뇌물. 뇌물을 돈을 조금 주면서 제가 돌아올 때 좀 많이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쉽게 강을 건넜는데 많은 탈북민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야밤에 건너거나 이제 비가 많이 억수로 오는 그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 강을 건너요. 근데 저도 건너보니까 물살이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두만강이. 예. 근데 저는 이제 지켜주는데도 막 섬뜩섬뜩하고 막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떠내려가서 죽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네. 두만강이 이름을 도만강이라고 이렇게 짓더라고요. 도만강.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많은 시체들이 떠내려간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9.4일생으로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혼자? 예, 아니요. 그때 일행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예, 혼자? 저희 동생하고 같이 있었고 동생? 또 2명이 일행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건너갔는데 저희 친척집이 그래서 무사히 잘 찾아서 갔어요. 저희 친척들은 또 중국에서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서 저희가 너무 불쌍해서 저에게 이제 많은 원조를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달러를 많이 주시면서 저희 동생은 거기 남겠다고 이제 싱글이니까 남겠다고 했고 저는 아들이 있으니까 가야지. 돌아가야지 하고 예, 이제 국경 연선까지 왔어요. 중국 쪽에서 이제
브로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서 오늘 밤 몇 시까지 이제 건너가기로 약속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 10시 돼서 브로커가 데리고 나갔는데 복면을 쓴 남자들이 이제 그 밤 10시 넘었는데 칼을 뻘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정말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반항을 하다가 저도 왜 막 그냥 발악을 하죠. 어떻게 도망치려고 강을 그 앞에 두고 아 나는 저 강만 한 발자국만 들여놓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면 또 끌어내서 때리고 그래서 제가 쓰러졌어요. 거기서. 그래서 새벽 몇인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떤 음악집인데 밖에 이렇게 보니까 중국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영어하고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원서를 읽을 정도가 돼야 됐어. 그 중국어를 아는 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경찰이라는 이름이 그 중국어로 찡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려오는 거예요. 그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도 잡히고 저래도 잡히는데 아 저는 이렇게 인신매매꾼하게 잡히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 도적패들이 인신매매범이었어요? 인신매매죠. 그러니까 이 블로크가 나한테서도 돈 받고 인신매매에게도 그래. 돈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팔아넘긴 거구나. 제가 이왕 죽을 거면 그냥 경찰에게 잡히자 하고 달려가는데 그들이 달아나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택시가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를 잡고 친척집에 들어갔어요. 다시 친척집에 들어가서 이제 동생도 그때 있었죠.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값을 맞고. 그것도 너무 두들겨 맞아서 한 달을 못 일어나고 미움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예,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생하고 같이 그렇게 친척집에 있게 됐죠. 아 이제 당장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는 막혔죠.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 땅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네. 복음을 들어요. 네. 복음을 그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는 그 루트가 있어요. 네. 목사님은 어땠어요? 친척들이 저에게 베이비시터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한 전기밥솥, 세탁기 있는데 저는 너무 생소한 것들이고 다룰 줄도 몰랐어요. 중국 사람 집이요? 예, 중국집에 베이비시터로 갔는데 그 집은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오줌똥을 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아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그냥 예, 간병인 간병인 거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갈 데도 없고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그 권사님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여자분이 오셔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중국 분이? 예, 중국 분이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지국게 하는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계속 전도를 하는데 하루 왔다가 안 믿으면 그 다음 날에 또 오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훗날에 보니까 거기 사형리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미 주체사상으로 깊이 뿌리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처음 듣고 신이 있다고 해서 그 신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이 종교라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치. 우리는 북한에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것을 너무 많이 세뇌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은 도적들이고 종강수로 이마를 새겼고 막 이런 책을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제가 거기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늘 그 얘기하니까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저는 아들도 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런 만신창이 되어 있고 예. 제가 지금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 저는 지금 국적도 없고 지금 내 신세가 지금 너무 한탄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는 이제 희망이 안 보이니까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후에 그 집에서 잡혔어요. 그 집에서 일하다가 공항국에 잡혀갔어요. 어느 날 경찰들이 오더니 저를 족쇄로 잡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와요? 근데 그 동네에서 제가 이제 말투가 좀 언어가 좀 이상하니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탈북민 한 명을 잡으면 중국 한 달분 500원 그렇게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탈북민만 봤다 하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걸려서 공안에 잡혀서 그 구류장에 들어갔어요. 어떡해. 앞에 세상살 있고 불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캄캄한 방에 제가 거기에 있는데 한 이틀 되니까 정말 그 안에서 내가 누구도 모르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거기 잡혀온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권사님이신지 하시는 분이 전도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저에게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런데 기적같이 공안 그 경찰이 저를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마당을 쓰려고 저게 빗자루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큰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빗자루를 이렇게 쓸면서 저는 이제 잡혀왔으니까 오직 무슨 생각이었어요? 도망칠 생각만 하는데 그렇지. 이제 빗자루 쓰고 대문까지 이렇게 가는데 아무도 저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심장이 콩당콩당콩당 뛰면서 아 여기서 제가 도망을 쳐야 되나? 뒤에서 와서 이제 목덜미를 잡으면 어떡하지? 뛰어야 되는데 뛰지는 못하고 다리는 딱 멈춰 있고 그래도 차라리 그냥 대문 밖으로 뛰어보자 하고 힘차게 뛰었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이 막 뛰어가고 있는데 차가 한 대 딱 세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에서 이제 저희 친척이 내렸어요. 어머. 그래서 저희 친척들이 제 소식이 없으니까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친척들이 저를 그때 데리고 갔는데 기도하니까 친척들이 도와준 거예요. 저를 구원한 거죠. 기도했더니 예,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문이 열리고 예.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죠. 친척집에 간 뒤에는 예,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는 한번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조금 알고도 싶었고 이러던 찰나에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탈북민들이 진짜로 있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을 보셨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길 쪽에 위험하니까 데리고 심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심양은 거기 통독반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을 이제 읽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을 먼저 읽히더라고요. 항상 마태복음 1장을 읽고 가다가 또 창세기로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첫 구절부터 제가 막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데 낳고 하는데 남자가 낳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낳고 네. 낳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한국 문화는 그러네. 남자가 낳는다고 말을 하는구나. 우리는 여자가 애를 낳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국 문화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훗날에 봤더니 한국 문화가 아니고 히브리 문화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성경이 그때 한국에서 쓰여진 게 아니니까. 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읽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느 날 이제 한 2년쯤 됐을까, 2년이 좀 안 됐는데 저희들을 다 데리고 깊은 산 속에 이제 가더라고요. 어떤 교회라고 초소라고 뭐 이렇게 뭐 음악집 같은데 교회라요 거기가. 그래서 오늘부터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면서 이제 성령 집회를 하신대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이상하게 또 찬양도 잘 되고 기도도 막 터져 나오고 그 손을 막 이렇게 드는데 손이 안 내려오고 하는데 진짜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까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또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거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막 감동이 오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북한이 망한 것은 김일성 우상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그 대학을 다닐 때 철학을 배웠어요. 주체 철학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령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의 수뇌부. 그러니까 이게 3위가 돼요. 수령, 당, 대중. 그 일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수령은 당과 대중의 수뇌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영어로 보니까 거기 헤드더라고요. 머리더라고요. 근데 에베소서를 읽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제가 배웠던 데서 또 당은 이번에는 당이 곧 수령이지만 당은 인민대중 대중의 중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추라는 말이 몸이라는 뜻인데 바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주체 사상이 성경으로부터 나왔구나. 아 성경을 도용한 거구나.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제가 논문을 쓴 거죠. 박사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야, 그걸로 박사 논문 네, 쓰셨어요? 썼어요. 제가 지식인들 상대로 저희만 배울 수 있는 그것을 제가 논문으로 이제 기독교 신학으로 이제 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박사 논문 쓰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통독반 그다음에 저기 성령까지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 심양 통독반에 한 2년 지나서 거기서 통독을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밖에도 예. 못 나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저희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공안이 신발을 막 신고 저희들이 사는데 막 들어와서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안 데리고 가는데 선교사님들과 이제 좀 중년층 이제 다 데리고 감옥에 이제 데리고 가요. 그 제명은 한 가지죠. 예수를 믿고 통독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럼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막 정기 곤봉으로 매질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랬어요? 정말 자기들이 좀 뭐 마음에 안 들면 북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이 오면 또 풀어 놓기도 하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달려간 그 달아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 센터에. 그 아이들이 다른 센터 또 서로 연결돼 있었어요. 거기 가서 알려줬어요.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센터에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잡히면 북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도를 해서 한국에 알려줬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돈을 보내와요. 그래서 며칠 만에 돈을 보내와서 저희들이 거기서 풀려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더는 그 센터에 이제는 못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는 들켰으니까 이제 저기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게 된 것이 서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자리 잡고 또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또 다른 근데 이분은 사업가이신 것 같아요. 키위 열대 지방에 있는 키위를 가져다 한국에 갖다 파신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갈 데 없으니까 저희 센터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래서 쉬면서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또 주일은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이분이 감동돼서 한국에 가시더니 어느 날 또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처음에 너무 놀래서 아니 우리는 다시 북한에 가야 된다고 가족이 있어서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통일이 됐을 때 가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국에 가셨어요. 진짜로 며칠 만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가 오시는데 결심을 했냐고. 아직 우리는 결심을 못했다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로.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다고. 이제 더 오케이 안 하면 자기들이 이제 그만둔다고. 이제 그만두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떠나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갑자기 탁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같이 상의를 했죠. 몇 명이 있었거든요. 5-6명 있었는데 우리가 떠나자고. 그래서 결단을 했죠.
탈북민 1호 신학 박사님이신데 네. 사실 박사할 생각이 없으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으로 앉아 계세요. 그래도 16년간 예. 공부하셨으니. 예,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덧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북한에서도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왜 힘들어야 되지?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컴플렉스들이 정말 깨지면서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언어가 모르는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거기에 가서 제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많이 배웠으니까 어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워서 차라리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자. 제가 좋아하는 게 공부니까 그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학원에 가서 등록도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연희 중학교에 있을 때 예. 전임 사역이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력서를 넣었는데 합격이 돼서. 그래서 2년이 지나니까 2년 6개월 되니까 이제 안수 주시더라고요. 네.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 선호회 통합 측에서 이제 안수를 예. 정식 받았어요. 예. 미국 유학 가려고 이제 막 그냥 열심히 한 거죠. 일사천리로 일사천리로 지금 예. 빨리 그래 이제는 유학을 가려고 비자를 이제 이 비자 내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제 비전을 듣고 이게 마지막 미국 영사관에 갔는데 가족이 있어야 된다. 저희 리젝트 그 노란 종이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 리젝트 딱 이러는 거예요. 거절을 당한 거죠. 쌀쌀맞게도 그래요? 예, 쌀쌀맞게 그래요? 남자분이.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가족이 패밀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알아봤더니 가족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또 자녀를 찾고 있었는데 저는 미국 가서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 북한에서 죽었고 저희 아들은 그 남편이 저를 찾으려 중국에 들어와서 도문에서 그 잡혀가지고 한경남도 수용소, 그 요독 수용소라는 데 있어요. 요독으로 가셨어요. 예, 거기서 죽었다고 이렇게 통보가 오고 아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 아들이 할머니가 업어 키우다가 그 할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길을 못 듣고 그 일찍이 또 돌아가셨고 그럼 할아버지가 키우신대요. 근데 그 얘기 제가 듣고 그때부터 미국 가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 너무 힘들 때 장신대에서 저를 이제 엄마같이 돌봐주시던 지금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 신옥수 교수님이 이제 저를 이제 같이 만나서 이 얘기 들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하시다가 미국에 가서야만 박사 학위 받는 게 아니라 영어를 많이 공부했으니까 토플 따오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고 그렇죠. 한국에서 시작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반 대학원 석사를 시작했고 그것을 이제 논문 한 번 마치고 박사로 다시 공부해서 또 박사 논문까지 마치기까지 16년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토종 박사라 그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목사님 그러시구나. 그 2살 때 놓고 온 아들 네. 아까 남편 죽고 네. 그 얘기는 몇 년 전에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는 10년, 그러니까 이제는 10년 많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어요. 예. 그럼 지금 그 아들 몇 살이나 됐을까요? 지금은 96년도 생기니까 26살 26살. 예, 정도가 됐고 26? 예. 그러면은 사실 오늘 이 내가밀급북에 출연을 하신 이유도 네. 사실 아들을 찾고 싶으신 이유가 크셨다고 예. 그래요. 지금 생사를 모르나요? 네,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아들을 찾으려고 많이 수소문을 했어요. 브로커들을 통해서 전화도 하고. 근데 저희 아들이 저희 사는 지역이 이제 안쪽이잖아요. 국경이 아니고. 그리고 찾던 중에 우리 아들이 평양에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아니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평양에서 공부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더 찾지 않았어요. 민기적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수소문을 하는데 없어진 거예요. 아들에 대한 소식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또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저희 둘째 동생도 다 들어오고 어머니도 다 들어섰는데 아들만은 한국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많이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보내달라고. 그런데 계속 이제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어느 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저는 한 번도 경제적으로 도와준 적도 없고 예. 찾지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영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영혼을 품고 정말 사역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대신에 우리 아들을 키워달라고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늘 하고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송도 이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해서 살다가 죽게 된다면 정말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 사연을 전하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이 후에 이 엄마를 오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버리고 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이제는 때가 됐다. 이것을 전하는 것도 복음이고 내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네. 이 앞에 좀 카메라 보시고요. 네. 이름 밝히기는 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북한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네. 아니면 또 혹시 대한민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으면 다 쏟아내세요. 네. 아들아, 사람만 다오.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매일 일어나면 밥을 먹을 때나 걸어갈 때나 늘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또래 아이들을 보면 이만큼 컸겠지 하면서 너무도 그리웠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람만 있다면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야. 조금 후에는 만날 거니까 꼭 사람만 다워 아들아. 사랑한다. 예.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셨으니까 반드시 아마 하나님이 어머니하고 아들을 만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목사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시온선 교회에 사는 비전이 있어요. 영 미니스트리? 네.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름을 시온 교회라고 이렇게 처음에 지었어요. 네네. 그런데 통일은 사람의 통일이라고 생각 이제 하나님이 또 주시면서 배 선자를 따서 남과 북이 한 배를 타고 또 선택받은 백성들 또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선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라고 해서 시온 선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선자가 배선자예요. 네, 배선자를 따서. 그 저 방주 네, 남과 북에 선택된 사람들이 모여서 타는 방주 방주라고 시온선. 해서. 어떤 분들이 모이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 탈북민들과 우리 한국 분들 15명 정도 계시는데 네네.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서 예. 교회를 할 때 영 미니스트리 사역 비전을 가졌어요. 영 미니스트리는 젊은 세대를 키우자,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 다니엘이 그 어릴 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세대에 통일을 부르짖다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정말 이제 복음 통일의 주역들이 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영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로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희 아들 생각이 많이 나요. 자 이제 끝으로 네. 비전과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저희는 시온선 교회가 앞으로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그 모델 또 저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서 잘 준비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저희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꼭 살아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용산에 있어요. 네. 시온선교회 이춘영 담임 목사님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큰 은혜 나눴습니다. 네. 인사 나눌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저 방송하면서 탈북민이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탈북민, 세터민, 통일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호칭으로 듣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가서 그랬더니 통일민으로 불러달래요. 통일민. 아
통일민이 더 좋으시다. 통일민.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미리 오셔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남북이 그렇죠. 통일되니까 네, 거기 네. 북한 출신이니까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분들. 그래서 통일민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아유 통일이 될 수 있겠어, 될 수 있겠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하지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나이 드신 분들만 기도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젊은 세대들도 정말 통일을 위해서 같이 정말 소리질러 좀 외치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 CT에서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목사님들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네, 다 공개해 드릴게요. 전화 주세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CTS 가족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한데요. 집사님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명운동,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집사님. 네. 법률이 개정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데요? 좋죠. 예. 대한민국 엄마로서 요거는 꼭 개정돼야 할 법률이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참여가 인구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